어, 우리 아기들 앉으세요. 네, 유치부 나와서 앉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인은 머리를 커트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앞머리. 클레오파트라, 우리 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예,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돌봐줘야 될 사람을 또한 돌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너가 도와주어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남 우리 근처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성도님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은 병원 사역과 세터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세터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세터민 탈북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이렇게 몸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받는 거를 좋아하지. 그래서 누가 또 뭐 준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참 그분도 어렵고 또 병원에서 이제 아픈 사람들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풀어내지만 교회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야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교회 월세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보증금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깎여주고 어떤 일로 이렇게 대해주고 월세가 좀 90만 원이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험하면서 그 일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저희 장모님이 오셨고 또 이제 암을 치료하고 우리 정지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다음 100만 원 조금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도와줄 형편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만 원 우리가 또 저번에도 또 그 어느 교회 또 헌금했어요. 100만 원 성경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교회 이름도 알았는데 그 교회에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싫으십니까?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 이체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헌금, 성경헌금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0만 원이면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갖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컴퓨터도 후졌는데 바꿀 수도 있죠. 드럼 심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거로도 바꿀 수 있죠. 100만 원이면 화장실도 고칠 수 있죠. 할 게 참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것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참 수요일 날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무나 안 와요. 수요 예배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오하고 조금 더 좀 수준 높은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어떤 말씀을 들었죠?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떠한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시고 또 거짓말을 하고 죄 지으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중보기도 시간 되면 오시고 또 전도하시고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좀 당당하게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무엇이 두려워서 여러분 세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온 모든 세상을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예수님도 부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눈치 보고 좀 이렇게 타협하고 그냥 예수님 그냥 신애들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른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시인하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시인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좀 무섭죠?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할 만큼 두려운 말씀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거는 그냥 종이 여백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너무나 이거 정말 두렵다 할 만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신앙과 내세 신앙이 없이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방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내 자신을 내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종종 저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피차일반이죠. 여러분 나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방향성 또 우리가 그런 방황하는 이런 것 없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큰 시련 두 가지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과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박해 받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예화 잠깐 들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사병과 공산치하에서 핍박받은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공산당과 예수 믿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황장엽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죠. 김정일 책상에 가니까 이제 뭐라고 써져 있었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예, 비슷한 말이에요.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그 말 이제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시련들을 아주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낸 원동력은 두 가지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내세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세 신앙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신앙이에요. 현실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위에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삶으로 이어지게 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큰 두 가지의 시련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현저한 고난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매를 맞아도, 고난 중에도 내가 아플지라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를 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소망 두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 두는 거, 이 내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진 시련을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내 아픈 거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나의 고난 이길 수 있어요. 나의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매맞는 거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그 안에는 내세 신앙이 있는 것이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핍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성장이 나타났고 부유가 나타났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있었어요. 핍박이 사라지니까 성장해요. 교회가 부유해져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예,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은과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우습게 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을 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 언젠가부터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옮겨져서 우리 초점이 한국교회 초점이 이것으로 맞춰지는데 부유함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부유함에 맞춰지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 맞춰지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점이 그런 것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신앙과 내세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그 신앙을 내가 고수하고 내가 간직한다라는 것은 큰 고통이요. 그것은 어쩌면 피해야 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청년들의 믿음의 열정과 패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도 교회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내세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강조할 때보다 교회가 더 약해지고 또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또 성도들이 사라지고 또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결코 희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는 십자가 신앙과 내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원어는 조금 어려워서 영어로 찾아봤어요.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는 영어는 word이에요. word. 좀 혓바닥 굴리면 worthy. 좀 이것도 이상해요. word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worship이 이 word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이 본문 말씀에 3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오해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아예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적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를 할 때 제 자신이 신기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연애가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것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님하고 처음에 사귈 때 손 잡고 그 뒤로는 사모님에게 손도 안 잡았어요. 제가 사모님을 건져야 될 때, 낚아야 될 때는 손을 잡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 여자입니다.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막상 사귀게 되고서는 손도 안 잡았어요.
물론 뽀뽀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 갈망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순간 우리 사모님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과 연애할 때는 주로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아픕니까? 안수하고 치우기도 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요? 내가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랑이었다면 예수님보다 우리 사모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의 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내 욕심에 따라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예수님 안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뭐예요? 가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그냥 단순히 부모와 자식 관계만 말씀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오지사님이 있습니다. 그럼 오지사님이 하는 사업이 중요합니까? 현종이가 중요합니까? 아니, 오지사님 대답해야지. 현종이 당연하죠.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이 부모와 자녀를 말한 것은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가 많은 중요한 것이 있고 너가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느냐? 너의 근데 생각해보라. 그 중에 너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또한 내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형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 그 죽으러 가는 그 길,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 나를 따를 때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죽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사형장에서 사형받으러 끌려갈 때 그 사형받는 사람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전에는 나는 조금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야 되고 교회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듣다가 또한 분별력도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가볍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34절을 읽다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 중에서는 평화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평강이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화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검을 주러 왔으면 검이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무엇하는 거예요? 자르고 찌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왔다는 거 왜요? 이 세상에 있는 화평을 찌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화평을 자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화평을 찌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북한이 화평을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듣죠? 뉴스에서 평화. 여러분 북한이 평화를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바다를 또한 똑같이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하면서 불바다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화평은 무슨 화평이에요? 거짓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화평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로운 것 같아요. 화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던져지면 그 화평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평화를 예수님께서 찌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던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도 화평이 깨졌어요. 그때 아주 고요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화평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들렸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동하였다 그랬어요. 요동하였다.
그 평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평화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핍박이 오고 어떻게 됐어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 년 동안 되었습니까? 오늘날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으로 사용했다고요?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장작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여러분 그 핍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카타콤은 땅굴이에요, 땅굴. 그 절벽에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이에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근데 그거 넓지도 않아요. 그냥 마른 한 사람이 그냥 쏙 들어가는 만한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카타콤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그 핍박을 피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카타콤 속에 들어갔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핍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은 없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평화를 깨트리고 여러분 그 평화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핍박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뉴스만 봐도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그리고 애인이나. 그렇죠?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나 기도하러 가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면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세요. 칼을 들고 총을 겨누는 곳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죽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다니겠다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의 가족이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주위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 간다 그러면 나는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근데 나만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정을 지켜야죠. 예,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을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잘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못 죽을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지사님이 그래요. 뭐라 그래, 지옥을 몇 초만 본다면 뭐 그런 얘기 종종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3D 환경으로 지옥을 몇 초만 본다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교회에 지옥 다녀온 사람의 책이 여러 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거. 거긴 진짜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 지옥 가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날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못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 가지고 주님 따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 참 예수님 쉽게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좀 예수님 쉽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이 있길 정말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내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세 신앙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세 신앙은 주님 위에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이게 내세 신앙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런 말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왜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장차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셨어요. 장차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의 면류관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속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많이 속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래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거 힘들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힘들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그 영광을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볼 때 여러분 그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느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럽지 않아요? 바울이 살았던 그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닮고 싶고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은 3차 여행까지 로마서에 바울의 전도 여행 3차 여행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초라하던가요? 마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따뜻한 그 아랫모가에 앉아서 시원하고 아주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번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이 한여름을 나기도 하고 아주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서 이 맛에 여름 나지 또한 한 추운 겨울날 그 아랫목에 앉아야지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낍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받았던 것은 뭐예요? 오늘 나왔던 간증들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본질이 얼마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 놀라운 본질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본질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볍게 믿지 마십시오. 고작 노느라고 중보기도 못 나오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나는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느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 붙잡고 내세 신앙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잃으면 얻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버리면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었다면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 안에 살아서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왜 있죠? 우리 어린이집 행사 가면은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시키잖아요. 난 행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신앙, 내세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